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 가지고 쓴뿌리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처가 무엇입니까? 상처란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했던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건들이 오늘 내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요. 사람의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윗에게도 있었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잔저림이 많아지듯이 인생은 살면 살수록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상처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우리 익숙한 상처라는 말 대신에 쓴뿌리라는 그런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마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하나님을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럼 첫째로 쓴뿌리란 무엇인가? 쓴뿌리는 두 가지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내에 사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하나님을 이르지 못한 자가 바로 쓴뿌리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문맥적 해석인데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쓴뿌리란 교회 내에 사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인하여 우상과 다른 신을 믿고 따르게 함으로 하나님을 이르지 못하게 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쓴뿌리는 교훈이나 악한 사상을 가지고 교회 화평과 성교를 손상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쓴뿌리는요, 예리한 상처를 말합니다. 이것이 단어도 해석인데 쓴뿌리라 할 때 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뭡니까? 비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쓴, 살을 애는, 견디기 어려운, 쓰라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쓴뿌리란 예리한 상처 입은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는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찢어진 상처를 꿰매기도 하고 성형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얼굴의 상처는 본인으로 하여금 회복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지만 마음의 상처는 본인의 성격 그리고 기질,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더 깊고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에 이러한 상처가 가리켜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쓴뿌리의 특징이 뭐냐? 하나는요 잘한다는 거죠. 잘한다. 그래서 오늘 15절인가 쓴뿌리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라는 말은 하나의 생명체 같이 잘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인 자 몰랐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죄는요 잘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뭐가 됩니까? 소도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은 상처도 치유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자른다라는 거죠.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놔두면 더 악화되고 깊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치유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면 자라서 더 악화되고 더 깊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어떤 뜻이냐? 쓴뿌리 열매는요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 열매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41세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특징은요,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무엇인가 교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항상 뭘 해야 돼. 일이 없으면 기도를 하라든가, 일이 없으면 성령다든지. 그래서 낮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엉키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일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 그런 일 하지 않습니까? 그만 좀 하세요. 막 지나치는. 그래서 평소에 쫓기며 일만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정지감, 죄책감이 조금도 줄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쉴 때는 있어야 하고 놀 때는 있어야 하는데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뭔가 쫓기는 죄책감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아요? 뭐 쫓기는 이유 없이 여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종의 걸려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고통의 날을 보내던 이 자매님이 치유쌤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어요. 치유쌤.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눈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 가운데는 유난히 자기를 노려본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은 누구의 눈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눈이 누구의 눈? 엄마의 눈이었어요. 엄마는. 신문음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꾸짖고 째려보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어머니로 말미암아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진실되게 바라주지도 않으시고 의심하고 못마땅한 눈으로 자기를 째려보는 어머니 눈을 바라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 눈새에는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눈새에서 뭘 느낍니까? 사기를 느끼고 자란 거죠. 그래서 그 늘 어머니 눈이 싫은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상처는 말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머니 눈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는 거죠. 이 자매는 작년이고 어머니가 되어도 계속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뭔가 계속 쫓기며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상처를 못 썼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마침내 치유쌤을 통해서 자기를 남을 하며 째려보는 눈이 아니라 인자한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의 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잘못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어머니를 또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습배는요, 뭘 줍니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는요, 쓴뿌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오염시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네. 중간에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뭘 입습니까? 더러움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더러움.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는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마음속에 있던 열등감의 상처가 결국은 이젠 600만 명을 학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히틀러가 어렸을 때요, 이제 그 아버지가 자주 이제 멀리키 장사를 가요. 그러면 집에 누가 남았습니까? 어머니가 남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신선한 어머니가 아니라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이렇게 집안에 들여서 관계를 하는 거죠. 그것도 누구냐면 유대인하고 이 남자를 데려다가 불륜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네, 상처. 우리의 마음의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쓴뿌리가 뭡니까? 열등감의 상처라는 사실이죠. 한 형제와 자매가 주말에 반대로 불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맞벌이 부부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남편이 자꾸 방탕해져 갑니다. 사업을 핑계로 외박이 잦았고 술에 취해서 돌아오면 그 아내에게 손찌검을 이렇게 하는 거죠. 손찌검. 섭단도 악할입니다. 사업이 시작한 1년이 됐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집에 아주 안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사방에 전화가 옵니다. 남편 명을 도축하며 빚쟁이들이 직장에까지 몰도록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도 뺏겼어요. 더 상처 입은 것은 시대 쪽 테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속만 썩여왔다. 그래서 장가 갔는데 장가가면 좀 달라질까 했는데 그래가지고 집도 마련해주고 그랬는데 결국 어때요? 입꼬리였다니. 그러면서 며느리까지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시댁에서. 근데 남편은 가끔 전화 걸어와 돈 들고 가고 급변 찾아 이혼을 요구합니다. 남편은 의정 결혼했어라도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죠. 왜 이 남자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무슨 열대감의 상처 때문입니다. 남편이 자라면서 이제 2살이 됐어요. 아이 때는 어머니 사랑을 뜻받았어요. 근데 이제 둘째가 생겨났어요. 둘째. 근데 이 둘째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주 형보다 미남이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열대감이 생기는 거죠. 동생한테. 그래서 이 형이 이제 사춘기에 열대감 생기게 잘하는 거죠. 근데 이 동생은 의학 공부 수련 중에 동생이 혼담이 오고 가는데 대단합니다. 신부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새로운 충동을 느낍니다. 돈을 벌자. 돈. 뭐요? 머니가 좋다고 돈을 벌자. 그래서 사업을 하자.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사업을 크게 벌렸어요. 능력 이상으로 크게 벌렸어요. 그런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 남편 열등감이 없었다면 성실하게 살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갈 텐데 어머니의 편견이 아들의 가정을 파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아니, 동생의 열등감의 상처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는요, 쇳뿌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그럼 세 번째로 쇳뿌리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쇳뿌리는 용서를 통해서만 쇳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르는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르는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죠. 용서할 때 화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할 때. 근데 용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셔야 되니와 내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누군가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다면 마땅히 그 용서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또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그죠? 용서하기 쉽잖아요. 나에게 그토록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쉽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 마음은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납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납니까? 어때요? 아니면 일어나야 한다는 당연 때문에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여기 뭐 예진이 있고 그 준이가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 어린이집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저도 그래요.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5시인데 어떤 막 너무 힘들어요. 자고 싶어요. 근데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지만 졸리지만 어떤 때는 막 정말 쉬고 싶어요. 일어나는 당겼을 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직제에 가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힘들잖아. 근데 직제에 가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좀 더 쉬고 싶지만 늦게까지 자고 싶지만 그냥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좀 더 자다 일어나고 싶다는 거죠. 아이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 학교에 가야 하고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벌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싶은 사람은 몇 살이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당위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해드리고 안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일어나는 당위성 때문에 일어나듯이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신령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용서에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시 안에 어떤 용서의 느낌이 이전에 먼저 용서하십시오. 용서의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의 마음이 생기든 안 생기든 용서하세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세요. 할렐루야. 또 어떻게 그걸 제거했습니까? 진정한 축복과 회복은요 용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사실이죠. 우리가 설교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잔도도 잃었고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 마음이 그렇겠어요? 친구를 또 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까닭없이 네가 어려움 당하겠느냐 곤란하겠느냐 원하지 않겠느냐 그 말 들어서 얼마나 그렇겠어요. 정죄하기 시작하잖아요. 안때 굴뚝이 나겠느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넌 계속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마지막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여기서 4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너희들이 틀리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전에,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전에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따라서 회개. 또 하나는 뭐냐면 친구에 대한 용서라는 사실. 하나님은 욥기서 42장 7절에 보면 욥이 세 친구를 책망하신 다음에 욥을 중보자로 세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이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한번 42장 8절. 욥기서 42장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 마음 같은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세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욥이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한 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용서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음해한 대로 갚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 친구를 용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거기 9절을 한번 하반절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다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서보다 갑자기나 주신지라. 아멘.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홍게서 돌이키시고 여기 욥에게 이전서보다 갑자기나 주신지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욥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회개고요. 하나님은 친구를 위한 용서예요. 얼마나 결심하겠어요. 친구인데 왜 이러는 거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근데 그들에서 뭐예요?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욥에게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기도할 때라는 사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희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은 반드시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욥의 때가 볼 때는 셋째 용서하기는 힘든 사람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 이루어지기를 왔다고 하지만 이루어지기보다는 인간의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잘 주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축복해 줬어요. 축복하실 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듯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욥의 가정을 회복시켰듯이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와 관계를 회복시켰듯이 우리의 모든 대인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욥의 건강을 회복시켰듯이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건강, 잃었던 권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림보다 회복하기 우선이듯이 우리 마음의 부담을 다가오는 분들을 용서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의 쓴뿌리를 치료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 상처,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의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